오늘은 잠언 3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굴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주제 파악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의 한 방법으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어떤 그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굴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하찮음과 무능함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체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규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즉 말씀을 통해서만 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아굴의 기도가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가난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굴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아굴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종과 상전이라는 말 대신에 누구에게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SNS 공간에서도 비방 때문에 자살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은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누구에게서나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식들도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지요. 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도 자신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 15절은 자기 만족을 모르며 욕심을 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은 무엇을 비유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게 되는 머리와 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는 신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음녀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음녀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 즉 준비되지 않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즉 종이 임금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가? 지도자는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도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 임금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에는 정말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며 사는 짐승들을 비유로 알려주면서 그런 짐승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여름에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 또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너구리, 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함께 모여다니는 메뚜기, 또 자신이 위급할 때에는 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 이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대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죠. 우리의 도울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 걷고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사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제 파악을 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느니라.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제 파악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파악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령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